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7장입니다. 사도행전 제7장, 오늘은 51절에서 6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순전하게 지내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지 않고 예언하는 그들이 죽었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진짜로 살리는 자가 되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고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며 오늘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신신을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초청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방문,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기도 합니다. 형통한 길을 통해서도, 때로는 역경의 길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다음에 꿈이나 어떤 경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기도 합니다.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 더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또는 말씀이나 또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정말 두드리시는데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는, 더더욱 마음의 문을 굳게 잠가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반응들이 다 다르죠.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다 달라요. 같은 자극을 주었지만 반응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른 반응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로 다르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는 사람과 문을 여전히 닫아두는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 스데반 집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상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죠. 5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54절 말씀 보면 스데반의 이 긴 설교를 듣고 저들의 마음에 찔렸다는 거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었고 저들의 마음에 이렇게 아픔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들이 행하였던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고 드러냈을 때 스데반이 저렇게 지적한 것이 맞다는 거죠. 이게 만약 틀렸더라면 마음이 찔리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지금 잘못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으면 아무런 찔림 이런 것들이 없을 텐데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정말 옳고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를 정확하게 지적하였다는 거죠. 그 지적한 내용들이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이죠. 5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복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려는도다. 아멘. 51절 말씀 보면 지금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조상 때부터 하나님, 어제도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에게 놀라운 길들로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의 영성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 조상들과 똑같이 지금도 성경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저들의 마음이 찔렸다. 저들의 마음이 지금 찔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금 찾아와 주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지금 저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그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으면 저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을 텐데 오늘 예루살렘 거민들의 선택, 저들의 결단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마음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4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바른 말을 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싫어하고 미워했다는 거죠. 증오의 마음이 막 올라갔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된 저들의 삶을 지적할 때 오히려 이를 갈았다. 5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57절에 보면 스데반이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거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정말 살리시고 하나님 지금 보좌 우편에 지금 서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귀를 막았다. 첫 번째는 그 말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는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57절에는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소리를 듣기 싫다는 거죠. 더 이상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싶지 않다.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되었다는 거죠. 진실의 말을 전하지만 그게 자기들한테는 불편하고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는 사실이 되었기에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래,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찌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오는데도 그 말을 애써 외면할 때가 있죠. 정말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죠. 오늘 예루살렘 거민들의 반응,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말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서는 이를 갈고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고 있었다는 것. 5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라. 아멘. 57절 마지막 보니까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와 하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는데 달려들어서는 뭘 했는가 하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려고 했다. 더 이상 자기들 무리에 있지 못하도록 밖으로 쫓아버렸다. 내몰아버렸어. 저들의 공동체, 저들의 교제권에서 아예 내몰아버렸다. 그리고 돌로 칠세.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어. 돌로 쳐서 죽여. 잔인한 결심이죠. 잔인한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고 정말 그 마음에 그 아주 잔혹함이 있는 거지. 잔인함이 지금 살아서 지금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겠다고 하는 참 쉽지 않은 건데 지금 예루살렘 거민들이 저들의 마음이 찔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렇게 극단으로 치달아갔다.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성 밖으로 내치고 그때는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증인으로 세우죠.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대한 확신에 찬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거민들을 보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저들의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철저히 자기를 보호하는 철저히 자기 보호막을 막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찔림을 받을 때 나타나는 특징의 모습들을 예루살렘 거민들이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번 보았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역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2장 3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2장 27절에는 똑같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찔렸다는 거죠.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아프고 자기의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2장 37절에서는 저들이 마음이 찔렸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정말 당신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3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저들은 오히려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돼요. 마음의 찔림을 받자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나 사도들을 향해서 막 이를 깔고 저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자의 자예수에 들어가게 되게 된다. 여러분 참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2장의 말씀과 오늘 7장의 말씀 보면 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똑같이 마음에 찔리는데 한쪽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리로 가고 어떤 쪽은 마음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완고해지고 더 이를 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 마음이 찔렸다고 다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 거죠. 이런 말씀 전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한 적이 있죠.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면서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듣죠.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래서 그 아내를 그 사람을 자기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삼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어서 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책망을 들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성경 표현에 하면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울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 다윗은 회개하는 자리로 정말 엎드린다는 거죠. 시작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를 책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바 역시 자기의 동생 빌립을 죽이고 그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했죠. 똑같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택했다는 자기 아내로 취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죠. 책망을. 그러자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살로메의 요청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관에 담아서 선물로 주게 됩니다. 다윗 왕이나 헤롯 안티바나 지은 죄는 사실 똑같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똑같이 책망을 다 들어요. 발음은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회개의 자리로, 한 사람은 악한 자리로 갔다는 거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죠. 말씀을 듣고도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홍수같이 오늘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손만 내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있지.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우리 마음이 찔리기도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도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결단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지. 5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보면 5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기 여러 가지 많은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받았지만 정작 저들은 지키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식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텐데, 때로는 말씀을 통해, 또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찌르실 때, 남의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교만할 나이도 없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겸손히 회개하고 엎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그 은총을 받고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59절과 6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59절,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그게 불러 이르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59절, 60절 말씀 보면 스데반의 참 참혹한 죽음이죠.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의 이 죽은 모습,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겉으로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저렇게 죽음을 당했다. 참 비참하다. 참혹하다.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이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이죠. 사울.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앞에 사람들이 옷을 다 벗어놓고 사울을 증인으로 삼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 모습을 사울이 다 보았다. 이제 다음에 보게 되면 그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어지죠. 한 사람의 위대한 전도자가 태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적인 헌신을 할 때, 지금 내 눈앞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비참하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신, 복음적인 헌신이 결코 헛되게 끝나는 법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열매를,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배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헌신의 삶을 살면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뿌린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누가 하겠어요? 그 중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도 되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배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엎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모저모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행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져서 주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오히려 증오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이 예루살렘 거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로 나아가는 니오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위대한 전도자가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헌신을 다짐하고 살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긴 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적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정말 모시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삶이 되도록 또 스데반의 죽음은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전도자를 낳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누군가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질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민족이 정말 사는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